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고요. 신약성경 182면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에 갈새 구부려 새 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올 2021년도 시작하면서 첫 1월달 말씀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 알지 못하느냐.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또한 알고 계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월달 말씀이죠. 2월달 말씀은 여러분 주보 3면에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보고 하셔도 되고요. 2월달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올해 1월달 말씀과 2월달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십시오. 은혜는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도 깨달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저도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습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은 하늘을 보셔야 되고 깨달은 것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지는지 믿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깊이 상고해 보시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만드시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몫이라는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신앙은 솔직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솔직하다라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누구도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내 믿음이거든요. 내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릇이 깨끗해야죠.
음식을 담죠. 새 부대와 헌 부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 그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숨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숨기려고 한다고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문제를 만들어서 힘들게도 하고 나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더 믿게도 만들고요. 우리는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람으로 변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회복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못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교만이고 아집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앞에 보여진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이 무엇이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돼 있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신 이 첫날에 해가 떠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이 해가 어떤 해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인류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주님은 부활하시는 때가 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오랜 시간 이 건물이 지어지고 이곳에서 예배하실 때에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오직 예수 땅끝 선교 재림신앙이라는 말을 거기에 적어놓은 걸 보셨어요.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게 선교입니다. 단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것까지 확인하며 주님께 드리는 게 선교입니다. 그렇게 헌신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나의 입이 열려지고 나의 행동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예수님만 나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써놓으신 거예요. 재림신앙, 오늘 그 재림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재림이 뭐죠?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책망이라는 말을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19장까지 예수님의 그 참혹한 십자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도로서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시간이 되었어야 했어요. 그런 시간이 되셨습니까? 교회로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 그래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눈물 흘리는 것보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그
그 십자가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프셨고 고통당하신 것으로 인해서 연민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찾는다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매년 절기 때마다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 부활절 가운데에서 우리의 변함없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부활절을 함께 온전히 깨달아서 알아서 부활절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정말로 깨달아져서 온전히 드려지는 부활절이 몇 번이나 될까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활절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절을 드리면서 어떤 행사하는 것처럼 그냥 선창식하고 세례하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요. 그 순간을 지남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감을 통해서 더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더 주님 안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 만약에 부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형식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형식을 지낸 거예요. 하면 되니까, 지나가면 되니까 우리 했어. 그런데 제가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부활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의미와 나의 마음의 준비와 없이 부활절을 그냥 해야 된다라는 입의 말만 들릴 때 저는 솔직히 그때마다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부활의 의미를 아십니까? 정말로 그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성도를 섬기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 말을 직선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 순간의 환경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부활절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매해 시작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과 기도로 서지 못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고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매 횟수를 반복만 하고 있어요. 성장이 없다라는 말, 변화가 없다라는 말, 깨달음이 없다라는 말, 이것이 유대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를 대신하여 참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형식인 거예요.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말씀 가운데 찾으셔야 돼요. 찾을 수 있어요. 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냈다고 해요.
토요일 날 안식을 지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주님의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라 부르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 우리말 뺏어간 저 하나님의 이단, 교회라는 이단? 토요일 날 예배하죠?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또한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보시면 첫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후로 우리는 주일로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라고요. 해가 바로 뜨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새벽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이것은 여러분, 이 스코티아스라고 하는 이 어두울 때라는 말을 원문에서는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냐면,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 어떠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것,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영적인 시간으로 영적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어두울 때. 이 어두울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찾아야 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요? 주님께서 처음 오셔서 사람들 앞에 서셨을 때. 몰라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누구다라는 얘기를 거기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언제까지 못 알아듣죠?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참혹한 십자가가 지나온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아니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로 압제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의하여 세상이 암울한 상태가 아직 걷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암울한 것이 있을 겁니다. 왜 그 암울한 것이 있죠?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양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어둠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오늘 꼭 주인공처럼 기록되어진 여인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일행과 함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그 발걸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두울 때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걱정, 근심, 두려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죠.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 유독 오늘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든 경험을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특별한 경험,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먼저는 그가 먼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경험했다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남달리 사랑했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성경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여러분, 그는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7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삶의 모든 과정이 여러분 죽고 싶었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삶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죠? 누가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죠?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함을 통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을 그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 빛으로 옮겨진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주님께서 이루신 지각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려보셨습니까? 경험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이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못 누리고 살아요. 왜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사역을 한 해 한 해 거듭할 때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자라나는 것을 봐요. 내가 이럴 때도 주님을 믿고 담대해지는구나. 내가 이럴 때에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왜요? 저는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이죠? 과거보다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걱정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걱정이 없어지지 않는 걱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을 향한 제 눈빛입니다. 그것도 제 기준이라서 저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건데, 근데 저는 기도하다가 그분이 떠올라요. 말씀보다 그분이 떠올라요. 하늘을 바라보다 그분이 생각나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후회해요. 주님이 하시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고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무덤에 안치됐을 때에 가장 늦게까지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주님께로 나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세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지 아시겠죠? 누가 제일 먼저 오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도 그걸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주님의 날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무엇만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님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근데 다른 게 머리에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섬김의 방편으로 섬김을 갖는 거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배의 모습을 보면 안다고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인용해드렸던 말씀과 인용해드렸던 모든 신학자와 주석의 말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그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 앞에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그 여인이 울고 앉아 있습니다. 슬퍼요.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어요. 무덤 앞에서라도. 14절에 그 마리아에게 놀라운 역사의 가장 특별한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못 알아보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의 일행, 무덤에서 이 돌이 옮겨질 것을 누가 옮겨질지 하고 걱정하면서 갔지만 옮겨져 있었고, 또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일행이 뒤를 돌아서서 어디로 가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오늘 보면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다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근데 왜 그는 자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그 바라보지 못한 모습 가운데에서 주석에서도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들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믿어지셨다는 것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는지 주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저 앞에서 솔직하실 필요도 없어요. 성도들 앞에서도 의식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서 솔직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정말로 구원받을 믿음인지를.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안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요? 구원받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상황과 성품과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 어느 정도입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다 믿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서 지금도 이때에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이상하게 듣습니다. 이상하게 들어요. 간증을 이상하게 들어요. 그리고요,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또한 악한 권세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신이 악한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뛰어갔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달려갔어요. 막 열심히 달려갑니다. 에프컨터. 이 달려가는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듣자마자 아무것도 필요 없이 냈다 뛰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놀랄 정도로 후다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뛰어나가는데 어디로 뛰어나가고 있죠? 오늘 여러분 받아보신 주보 있죠? 주보 사면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 사면에 보면 아주 좋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달려갔을 거다라는 것을 이 웨젠 베르망이라는 작가가, 화가가 이 그림으로, 제목이 그렇죠.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에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보면서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도 봤죠. 또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죠. 여러분, 그 그림에서 그게 다 보이십니까? 이 화가가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직접 가보고 싶었다고 하죠. 자신의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무덤을 향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고 하죠. 혹시 이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 모습도 보이십니까? 요한을 보십시오.
그 두 손을 모으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심장에 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자 잃은 양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림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달려나가고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무덤으로 달려가죠. 요한이 젊기 때문에 더 빨리 도착했다고 합니다. 내성적이고 여려서 무덤에 들어갈 용기는 없었나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아주 터프해서 과감해서 들어가서 바로 봤죠. 그러한 모든 모습을 또한 요한은 세심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그렇게 세심하게 기록해주는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함께 보시겠지만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인용해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을 그렇게 장사 치르면 동굴 입구 쪽에 발을 놓고요, 안쪽에다 머리를 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놨냐면 부활에 그들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할 때는 그 육신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어디로 나가야 되죠? 입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안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나사로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주님이 그렇게 안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장되어진 자리에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 몸만 신비한 방법으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머리 쌓던 그 자리에, 몸을 쌓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였다는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크게 감동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 형상과 상황을 보고 아리마대 요새와 니고데모의 정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마포는 당시 애굽하고 시리아에서 수입해온 고급 천이었다고 합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장사치렀는지 알 수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왜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8절에서 베드로를 따라 들어간 요셉은 고백을 하죠.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 믿더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피스투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육신의 눈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진짜 없네, 그 믿음인 거예요. 차라리 부활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감격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감격함이 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솔직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거기 가로로도 되어 있죠. 9절에 보시면 이것은 일부 사본에는 없던 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표시를 한 거고, 영어 역본에는 이 가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본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가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들은 성경에서라고 하시면서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더 부각됐어요. 나는 정말로 100% 믿고 있는가? 강조되는 의미 같아요, 저한테는. 여러분은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에 있는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생각을 열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렇게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그 여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따라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운명을 하잖아요. 돌아가시면 그 영혼이 3일 정도 그 몸에 남아있다라고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아직 그 영혼이 주님의 몸에 남아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슬프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어서 울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거기 계시죠? 클라리오, 울고 있더라. 원문의 뜻은 대성통곡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대성통곡 하시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죽음에 맞아서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으면 대성통곡 하시죠? 바로 그 오열을 막달라 마리아만, 그것도 주님 무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솔직히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석의 모습의 한 대목을 여러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했어요?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못 믿고 있다고 했죠. 자, 이 주석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비록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예수께서 여러 번 언급했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사실은, 여기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실은 여기까지, 그리고 개인적인 흠모와 사랑, 이것이 바람직한 믿음이 항상 일치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감정과 믿음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도 요한도 막달라 마리아도 감정에 복받쳐 있어요. 슬퍼요.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요. 그리고 시신마저 없어졌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 시체마저도 없어진 그 자리가 너무 가슴 아파요. 주님 어디 가신 거예요? 내가 그 시신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지금도 6.25 때 시신을 찾지 못해서 오열하며 눈물 흘리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막달라 마리아의 그 슬픔 가운데에서 감정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정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주일날 슬프고 눈물을 흘려요? 그게 감정입니까? 기쁨과 감사함의 눈물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눈물입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가신 게 죄송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어야 되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너무 죄송해서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믿음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지 말아야 돼요. 기분 좋을 때는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하다가 기분 나쁘면 믿음이 이상해져요. 다른 사람을 막 흔들어 놔요. 교회를 막 휘저어놔요.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감정과 믿음에서 절대로 감정이 믿음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하지 말라. 잊지 마십시오. 짜증난다고 해서 교회에서 짜증내지 마십시오. 기부담배를 생겼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듬고 세우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앞에서. 슬픔에 빠져있는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 감정과 상황에 깊이 빠져 있다. 물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작은 믿음을 뭐라 할 수 없다. 너의 믿음을 보라 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죠. 그 알아보지 못한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고민하십시오. 뜨거운 열정이 없는 지식이 궤변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지키지 않는 질서와 법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허공을 때리는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에요. 궤변인 거예요. 그러나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자기 열심과 인간적인 노력에 불과하다. 복음이 없는 열심, 복음이 없는 열심은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자기 사람 만들다는 거예요. 궤변을 만들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자 티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나머지 분들은 그 누구도 모두 작은 믿음인데 함부로 사람의 평가와 기준을 거기다 갖다 대지 마십시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신앙 안에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유일한 열정은 오직 예수님의 열정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의 열정은 오직 그 사랑, 생명을 위한 사랑 안에 있었고, 그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 생명을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사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말씀이 적용될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영적 무지라고 얘기하죠. 영적 무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참 소망이 없는 죽은 종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부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 된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만이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오직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사랑하시고요, 가정 안의 가족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을 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시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믿음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지식과 그 믿음의 굳건한 것이 어떻습니까? 부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 깨닫게 되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가 요구하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들조차도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보이시는 대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또한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따르셔야 된다는지 아시는 거죠?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주님이 살아나셔서 주님 앞에 끌어안고 만지고 싶은데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만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시대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어디까지가 완성되어졌냐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것까지가 말씀의 온전한 성취였어요. 만약에 계속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도마에게 만져보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 가운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증인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